온 공동체가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17절, 18절 각각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부터 우리 교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다 같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일하심을 우리가 감격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예배는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참 뜨겁게 전해졌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도 하죠.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믿음으로 신앙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결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한 주간 동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은혜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그냥 섣부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감격 가운데 말씀하실 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늘 생각했고 염두에 두셨던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갑작스럽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늘 고민하시고 예수님께서 염두에 주신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아침 일찍 채비를 차리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양문 곁으로 가셨습니다. 양문은 제사 드리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이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자비의 집에 웅성웅성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지만 전혀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 3절에 보면 꺽쇠가 있어요. 왜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가? 꺽쇠 3절에 꺽쇠가 있죠. 보이세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꺽쇠가 끝나게 되죠. 이거 주석을 단 것입니다. 훗날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는가? 전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설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전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바라고 배우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비의 집이라는 곳,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사실은 축복받았습니다. 결혼 축복받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인 그 축복과 이면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위해서 잘 자라고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정작 한 아이의 인생이 장성하며 살아가는 것, 축복의 길만, 빛의 길만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아주 작은 것에 상처받고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자비의 집이라고 말이 무색하도록 그곳은 무자비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의 집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무자비한 곳이었어요. 자비를 바라는 병자들이 항상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고쳐진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환자들이 날마다 넘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허황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욕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었지만 무자비한 경쟁이 있는 곳이요 무자비한 인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식일이었지만 항상 그곳에 가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 고질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생을 반쯤 포기한 낙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1년도 아닌 10년도 아닌 무려 38년이나 된 그 세월을 온전히 감당해야 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병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 버려진 인생, 무시된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희망이나 소망을 찾기는커녕 무엇을 더 이상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을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그를 찾아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이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인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말씀 읽은 다음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쩌면 그 어떤 신적인 능력도 38년이 된 환자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기대만큼 인해 찾아왔던 실망감, 반복되는 희망 가운데 늘상 실패했던 패배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의 반복으로 인해 찌든 때와 같은 벗겨지기 힘든 절망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 화가 까를 블로흐가 그린 베데스다의 그리스도의 치유라는 작품을 보면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이 연못가에 살아온 환자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발목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고 좀 몸이 불편한 정도이지만 이 사람은 38년이나 되어서 그곳에 자리 잡고 자기 집이 어디인지 오랫동안 되어서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미 말라 비틀어졌고 하루하루는 지옥 같았고 무미건조하고 그의 얼굴에는 소망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 병은 38년이나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인생이 불쌍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파수가 너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은 아무런 일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멈춘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직도 신뢰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항상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고질병으로 아팠던 병이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병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인생과 가정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키셨을 때 새 일을 향하여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해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대했던 일이 되지 않고 기도와 꿈을 통해 완전히 확신했던 일들이 실패했을 때, 38년이나 된 질병 속에서 인생의 한계가 느껴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낙심으로 인해 일어설림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아직도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도 포기했는데, 나도 포기한 지 오래인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받았던 사명과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크신 사명과 소명을 두 손에 꽉 붙잡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이 패배감으로 절여있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지 뭐. 살 소망도 어쩌면 38년 된 병자에겐 죽을 소망도 포기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누더기의 천막을 들어 올리시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약속의 유효함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기적들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에게 반드시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칠 때에 청명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태풍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볼 때 청명한 하늘, 하늘이 존재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태풍의 눈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패와 좌절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무미건조함, 영적인 침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살지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누더기와 같이 빼빼 마르고 아무런 살 소망, 죽을 소망도 있는 것 같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구약 한 인물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장 처절하게 드러냈던 인물,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그의 가족과 재산과 건강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와 비난과 비하를 얻었습니다. 23장 8절과 9절 욥기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과해 보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욥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에 비했을 때는 우리가 고난이 적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모두가 우리 인생이 버거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더워요. 안 더운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운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위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보일까? 계속 일하. 앞으로 가도 주님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것저것 다 해볼지라도 사모하던 말씀도, 성경 말씀도 때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 반항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가 새벽까지 고래고래 기도하며 소리 질러보기도 하지만 돌이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도 있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내 신음과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썬팅이 되어 있는 차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매우 답답한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세 번역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내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아멘. 38년간 숨죽이며 살았던 그 모든 호흡,
한숨,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는 안 돼. 네까짓게 뭐가 할 수 있어. 너는 멀었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소와 조롱이 말의 습관이 되어 우리에겐 더 상처가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 다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누가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2010년 9월에 제17자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봉 행사의 최고령자가 남측 김내정 할머니로 96세였어요. 북에 두고 온 딸 우정혜 씨는 71세였습니다.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참고 견뎌온 세월 60년 동안 하루도 한 시간도 그 딸을 잊고 산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노화로 인해서 5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했던 96세 할머니는 딸과의 놀라운 만남을 그가 가지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단 2시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안타까운 시간 동안 정신을 순간적으로 잃기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다시 헤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96세 할머니가 딸과의 만남 2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던 그 얼굴, 그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60년의 세월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하나를 만나시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산가족의 그 어떠한 이산가족의 상봉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간절하게 사람 만나고자 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어떠한 보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노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의 자리, 우리의 주어진 그런 멍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주 앞에 일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니 하나님과 동역하여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하루 동안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일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그래,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나도 열정을 가지고 주의 뜻을 실천해야지, 주의 공의를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누워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게으르게 살지 마시길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주지 마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감사하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 한마디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겸비한 마음, 경건한 마음,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주와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여 일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내가 완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찍은 때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주님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기 원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고 찍은 때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비전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우신 약속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유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없는 두려움없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셨을 때 자비의 집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축복의 땅이요 자비의 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고되고 참 안타까운 인생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때에 그것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삶의 비전이야말로 우리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살게 된 놀라운 역사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에 때로는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께 품었던 비전과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전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저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라 영적 침체로 38년 된 병자와 같이 누더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으로서 후회되는 삶을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의 태어날 때에 빛이 비춰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빛이 비춰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건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착되어 있더라도 주님, 패배감에 절여져 있을지라도 찌든 때와 같이 벗겨지기 힘든 고통과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새롭게 주님을 신뢰하느냐? 네가 새 인생을 살고자 하느냐?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오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과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정성껏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여러 제목들로 드려지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드려지는 심령마다 하나님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홍해를 가르던 은혜와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한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 하나님께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또 만난 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사랑으로 평안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배하여 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암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근육과 신경과 뼈 마디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상처가 회복되는 주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공부와 학업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주님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안이 열려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모든 마음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